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흥한 교회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08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 시대에 대구의 이 서쪽 끝 변두리에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네 이름이요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왜 신당동입니까? 미신을 많이 섬기는 동네라는 거예요. 신당이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런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1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오늘 이 땅의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큰 부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성서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그 성장되어져 나가는 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인물이, 헌신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이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기록된 이 사람 또한 구레네 지방에서 왔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아프리카 출신인데 신분이 아주 낮은 천민, 노예 계층이었다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은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신분 높은 지위를 유지한 인물이 이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를 보면은 면면이 다 다른 모습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인종적으로 다 다른 이들이
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이 모습, 이들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학벌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출신 배경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서두에 보면은 주를 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부터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으로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식사로 섬긴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섬기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제일교회도 114년 동안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일꾼들이 섬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축복하는 교회로, 축복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식사로 섬기기 위해서, 가르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섬기려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섬김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뭘 줄까?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바라볼 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만난 거 먹으면서도 다음에 식구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 중심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자랑한들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는 이들에 비하면 별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한들 세계 석학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한들 한순간에 나이 들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로 섬기며 가르침으로 섬기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은 왜 시험에 빠지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요와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며 천국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서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천국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의 삶,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난 114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덕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횃불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주의 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주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불붙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또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성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4년 동안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온 세상이 질병이 창궐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더욱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섬김으로, 또한 기도의 횃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주의 제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제단으로 우리 성도님들로 앞으로 이후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2022년 이때를 소개할 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였다라고 기억될 만한 그런 주의 복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